자,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54번째 시간이죠. 오늘 6조 단경. 여기 한번 잠깐 읽어보고 한번 시작할게요. 118쪽에 향과 참회를 전하다. 그때 대사께서는 광주와 소주의 사방에서 온 양반과 서민이 늘어서서 모여 산속에서 법문을 듣는 것을 보았다. 이에 법좌에 올라가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잘 오셨습니다. 도반들이여. 이 일은 모름지기 자성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항상 순간순간 그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하여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여 자기의 법신을 보십시오. 자기 마음의 부처를 보고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재개하면 비로소 여기에 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은 그 육조 스님이 계셨던 데가 그 당나라 때인데 초엽인데 그 지금의 광동성 그쪽 아주 남쪽이죠. 거기에 그 광주, 소주 이쪽에서 이렇게 오고 가면서 설법도 하고 그러셨나 봐요. 여기 대범산가 그 절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렇게 계셨는데 무슨 초하루든지 아니면 정기적인 예불이 있든지 양반과 그 서민들과 승려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양반, 그 다음에 서민들이 다 산에 이렇게 절에 왔나 봐요. 그래서 법문을 듣는 것을 보았는데 여기에 이제 법좌에 오르게 되지 아마 상당 설법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절에서 많은 분들이 모였을 때 법회를 열잖아요. 그럼 법회를 하면은 이제 예불을 하거든요. 근데 뒤에 내용들이 요즘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5분 법신향이라든가 뭐 참회, 무상 참회라든가 그다음에 사홍선언 같은 그 당시에도 이렇게 행해졌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불 순서에 나와 있던 어떤 제례 예식을 다 법으로 돌려서 이렇게 설법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도반들의 이 일은 모름지기 자성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자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절에서 일어나는 예불 아니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본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고요한 어떤 절에 가서 예불을 할 때나 아니면 시끄러운 어떤 이 세속에 와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번뇌와 갈등 속에 있을 때나 다 자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묘지로 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는 순간순간 그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하여
자기 본래 마음을 말하는 거죠. 본래 깨끗이 하여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여 자기 법신을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오염돼 있어서 그거를 이제 닦아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끗이 이렇게 어떤 차별이나 어떤 오염되지 않은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 본래 한바탕 이 마음 하나 자성 하나뿐임을 깨달으면은 그게 바로 그 자체가 청정한 거고 본래 깨끗한 거고, 그 하나를 밝게 보는 것이 바로 바르게 행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자성을 벗어난 일이 아니다. 모두 한바탕의 일이다. 한 통 속의 일이라는 것을 밝게 보는 것이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닦고 유지하고 행하는 절차적인 문제, 순서적인 문제처럼 표현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뭐 한법이 다 자성 하나임을 바르게 우리가 흔한 말로 통찰한다 해야 되나? 깨닫는다면, 자각을 한다면, 스스로가 깨닫는다면 그게 바로 매 순간 바르게 행하는 거고, 그게 바로 스스로 깨끗한 거고, 그게 바로 닦고, 그게 닦는 거죠. 어떤 닦는 대상이 없어지는 게 진짜 닦는 거예요. 닦는 어떤 주체, 닦을 어떤 대상, 그게 없어지는 게 제대로 닦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공부이라는 거고, 자기 마음의 부처를 보고 스스로 제도하고, 이 제도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 제도하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제도라는 거는 이게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뭐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넌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마음이 지금 삶이 고통 속에 있는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해탈. 그러니까 내 삶이 온갖 문제로 가득해 있는데 그 문제에서 해방되는 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아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종교의 핵심인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 제도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부처라는 거는 자기 마음, 우리가 마음밖에 부처가 없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 마음의 부처라는 건 자기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절대자라는 거, 자기 마음이 전부라는 거, 나를 떠난 뭐가 따로 없다는 걸, 이거를 스스로 본다는 거는 완전하게 깨닫는 거, 자기 스스로 자각하는 거죠. 그걸 보고 그걸 깨달으면 스스로 제도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번뇌, 삶의 고통이나 어떤 번뇌라는 거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갈등은 상대가 있어야지 갈등을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라는 거는 문제를 겪는 나와 어떤 문제의 대상 혹은 어떤 관계의 갈등이라는 건 나와 나 아닌 어떤 존재와의 갈등인 거예요. 관계라는 거는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말하자면 분리라는 것 자체가 곧 고통이고 번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스스로 부처를 보면은 저절로 제도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스스로 제 개라는 거는 개를 지킨다는 거고, 개. 그러니까 뭐 삿된 일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그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특히나 이 불교나 선에서 말하는 삿된 거라는 거는 세속적인 차원의 삿된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종교에서 말하는 여기서 특히나 이 육조단경이나 선에서 말하는 삿된 거, 잘못된 거라는 거는 선과 악을 다 포함한 거예요. 우리는 악만 삿된 거라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삿된 거라는 거는 선한 게 따로 있는 게 바로 삿된 거예요. 악한 거 따로 있는 것도 물론 삿된 거지만 선한 게 따로 있는 게 바로 삿된 거예요. 말하자면 뭐냐? 분별, 분리. 이게 바로 궁극적으로 마음이 산란해지고 안정이 안 되고 번뇌에 시달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개를 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분리가 사라지면 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재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로소 그렇게 하면은 이 절에 올 필요가 없다. 비로소 여기 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육조 스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주스님. 육주스님 우리 조계종의 종조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의 어떤 사찰의 종조라고, 조계종이니까. 그럼 절에 올 필요가 없대요, 그러면. 이 제가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 분명히 깨달으면 절에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이분들이 절에 와야지 그래도 절이 유지될 건데 절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뭐냐, 근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앞 단락에서 우리가 불교적인 용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라는 거, 이런 불교라는 거는 우리 삶에 지금 우리가 현재 직면한 삶을 떠난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단지 어떤 특정 공간에서 이런 가르침이 펼쳐지고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용어로 가르침을 펴기 때문에 딴 세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다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의 삶을 얘기하고 나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을 떠나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자기 마음 그러면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의 바탕.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보통 흔히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큰 범위로 말하자면 우주가 있다고 쳐요. 우주가 있고 뭐 과학적으로 우리가 배운 게 많기 때문에 막 그 은하계도 여러 가지 은하계가 있잖아요. 그 중에 아주 작은 어떤 이 태양계, 아주 작은 먼지 티끌만큼보다도 작은 태양계가 있는데 그 태양계에서도 여러 가지 행성 중에 광활한 우주에 요만한 티끌만한 태양계, 거기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하나의 행성 지구에 사는데, 지구에 사는 것도 아니죠.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데는 그 전체 지구에 아주 조그만한 나라에, 그것도 두동강이 난 나라에 아주 끄트머리에 지도에서는 보일까 말까한 부산, 금정구, 청룡동, 중앙대로, 범어사역 바로 옆에 신화 한일, 그것도 1906호에 한 평도 안 되는 자리에 딱 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 존재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보잘것 없는 거예요. 개미만큼의 존재감도 없는 그런 존재죠. 그렇게,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주라고 생각하고, 이 거대한 우주 속에 아주 먼지 티끌만큼도 못한, 있으나 마나한, 내가 하나 사라져도, 지구 하나 끄떡하지 않고 이 나라 어느 누구 흔들리지 않을 존재로 살아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펼쳐지는 세계이고 나의 존재감인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우주예요. 사실 우리가 우주라고 생각할 때는 항상 우주 안에 내가 항상 있어요. 내가 빠진 우주는 없어요. 내가 등장해야지 우주가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없는 우주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나로 인해서 우주가 펼쳐지거든요. 이 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없는 우주 있어요? 내가 없는, 나가 빠진 우주가 있습니까? 제가 없으면 굳이 우주라는 거를 생각할 개체가 없고, 우주라는 게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들은 얘기고, 그쵸? 지금까지. 근데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할 때, 항상 우주 안에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근데 막연하게 그냥 자기를 빼놓고 이렇게 세상을 상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보면은 한번 곰곰이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그런 거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데 보면은 항상 우주 안에 내가 있는 것으로 한판으로 드러나요. 한판으로.
그러니까 나와 나 아닌 것이 나와 아니면 나를 포함한 우주 아니면 나와 상대적인 것이 같이 드러나는 한판의 우주가 생각했는데 우리는 사실은 뭐 태양계 너머에 은하계가 있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성단이 뭐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우주라는 거는 실제 우리가 뭐 경험한다고 칩시다. 경험하는 우주는 그런 우주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이 지금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게 이게 다 이것만이 우주인 거예요. 이 시야에 들어오는 것만. 근데 이제 얘기를 그런 게 있다고 누구누구가 가서 달 탐사를 하고 화성 탐사를 하는데 다 찍어보니까 그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전에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고 이미지로 그려진 우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드러난 우주 있죠. 우주라는 거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상상할 때 거기까지가 우주인 거고 내가 볼 때 거기까지가 우주인 거고 내가 느낄 때 거기까지가 물론 물질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다 포함해서 말이에요. 느낄 때 거기까지가 우주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이게 우주인 거지 저 너머에 뭐가 있어요? 사실 저 너머에 뭐가 있어요? 까지가 우주인 거예요. 뭐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모든 세계는요. 나를 중심으로 드러나는 거. 이거 아주 기본적인 어떤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불교에서도 이걸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반야신경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관자재 보살, 행신 반야 반야 실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해. 오온이 개공임을 보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하거든요. 오온이라 사실은 우주라는 거는 뭐 처음에는 이제 오온을 이제 사람으로 두고 얘기했다는데 사실은 오온은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오온이에요. 오온. 오온이 공함을 보면 고통에서 벗어난다 하는데 오온이라는 거는 색수상 행식이잖아. 색은. 어떤 물질적인 세계라고 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물질적인 그러니까 색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바깥 경계라고 할 수 있겠죠. 드러나는 어떤 현상적 물리적인 현상. 수상 행식은 정신적인 현상. 수, 감정, 상, 생각, 관념, 행, 어떤 인간의 의지 같은 거. 식은 여러 가지 저장된 분별 의식 같은 거. 이게 우주라는 거. 그러면 색수상 행식은 누가 경험하는 색수상 행식입니까? 남이 경험하는 색수상 행식입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하는 색수상 행식이 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이 색수상 행식이 우주 전체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경험하는 색수상 행식. 사실 이 색수상 행식을 벗어난 그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색으로 드러나든가 항상 수로 드러나든가 항상 상으로 드러나든가 아니면 행으로 드러나든가 식으로 드러나는데 낱낱이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뒤섞여서 조건화돼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세계가. 그럼 세계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생각할 때 우주가 드러나는 거하고 느낄 때 느낌의 우주가 드러나는 거고 그 다음에 색수상 생각할 때 행은 뭐 어떤 의지가 발동할 때 분별 그 다음에 분별 의식 뭐 소리 색 맛 뭐 여러 가지 분별 의식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주라는 거. 이것을 벗어난 우주를 한번 있을 것 같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색수상 행식을 벗어난 우주가 있을 것 같으면. 의심, 우리는 지금 참여하는 공부거든요, 이거는. 우린 참여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 말을 듣고 의심이 있다면 한번 그게 아닐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꺼내놔 보세요. 아닐 것 같으면 얘기해보세요, 스님도. 이건 스님의 전공 분야잖아요. 참여해야 돼요. 꺼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본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꺼내놔야 돼요.
뭔가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게 있으면 그게 장애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드러내놓고 과연 그게 장애가 될 만한 물건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이 장애를 꺼내 놓으면서 깨달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우주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거는 이걸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어떤 개체, 나라고 여기는 어떤 자의식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의 우주는 없어도 남의 우주는 있을 것 같죠. 그렇죠.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들 그렇죠. 여전히 살 것 같죠. 일단 하나부터 죽은 후에 이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죽은 후에 경험은 못하기 때문에 죽은 후는 그냥 나 놓고, 그렇죠? 죽은 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내놓고. 그러면 지금 스님이 그럼 나의 세계는 우주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은 다른 여전히 세상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세상은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빌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운 중에 상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내가 죽은 뒤에 세상이 있다고 우리가 들어왔고 우리 역사를 보면 다 그럴 것 같고 분명히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의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 세상을 분별해와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전에 그게 그런 내가 사후의 세계가 존재하려면 내 생각이 지금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생각을 빌려야지 그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후 세계 따로 존재하는 세계의 존립 근거가 지금의 나의 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생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이제 생각이 빠르시니까 거기까지 넘어가시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단지 지금의 문제를 지금의 어떤 시간과 공간, 지금의 시점에서만 얘기하고 뒷일은 우리가 뒷일을 모르는 일이니까 그냥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에 그냥 한번 귀 기울이고 그냥 예스 노 간단하게 그 정도의 대화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의심이 그거잖아요.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물론 이제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는 우주가 이렇게 펼쳐지지만 내가 없을 때도 분명히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은 역사라는 어떤 그 자료들이 그걸 증명을 하고 많은 어떤 책들이 그거를 뭐 우리가 살지 않았던 시대의 그 사람들, 인물들에 대해서 리얼하게 그리고 육조, 그 멀리 갈 필요 없죠. 육조 스님의 육조 단경이 이거를 증명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죠. 저도 사실은 거기서 그 의문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불교라는 거는요, 이게 과연 온당한가를 한번 묻는 거예요. 이게 과연 실제 하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게 이 공부거든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존립 근거가 명백한가, 요걸 어떻게 보면 따진다. 요즘의 용어로 보면.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그게 육조 스님이 분명히 당나라 600년대 말에서 71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역세 연대기도 쫙 나와있고 지금 거기 가면은 사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라는 거는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 증거가 너무 명백해. 하지만 그 증거가 명백하다는 것에 아주 큰 맹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객관적으로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게 다 내 생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직접 거기 가서 그 육조 스님의 등신불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황토색으로 이렇게 한 게 이게 분명히 DNA 조사하고 막 하면은 분명히 이분의 존재가 분명한데 왜 이게 실제하지 않느냐고 하냐면 아주 그 맹점이 뭐냐면 다 내 생각이 끼어들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생각을 빌리지 않으면
육조 스님도 있을 수가 없고 우주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그 토대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 생각. 생각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죽었을 때 그런 세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세계가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육조 스님도 마찬가지고 육조 스님이 700년 전후로 해서 당나라에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 생각을 빌린 거잖아요. 나한테서 일어난. 그 다음에 과거에 뭐 지구의 역사가 뭐 500억 년이고 거기에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무슨 기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지구과학적인 것 동원해가지고 증거가 명백하다. 단층을 이렇게 땅을 이렇게 촬영해 보니까 거기 그 유적들이 다 있고 그 화석들이 다 있기 때문에 증명한다. 하지만 그것도 내 생각을 빌리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방향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분별해서 그렇게 파고 들어가서 증거를 아는 방향하고는 정반대의 방향인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났어. 그래서 뭔가 분별돼서 드러났어. 근데 그게 분명히 분명히 저 앞에 우리 남산동, 이게 남산동이거든요. 남산동은 저 남산 때문에 남산동이 이름이 지어졌는데, 저 눈앞에 남산이 보이는데, 어떻게 저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느냐 하면은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이 가만히 보니까, 저게 존재하려면 우리가 오음을 빌리지 않고는 이게, 그걸 18개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빌리지 않고는 저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라. 자, 보세요. 눈을 빌리지 않고는 저런 빛깔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우리 촉감을 빌리지 않고는 저런 이런 물질감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을 빌리지 않고는 저게 남산동에 있다라는 게 이게 성립될 수가 없어요. 아니면 후각? 냄새 맡지 않고는 이런 게 실제하는구나. 이게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기법이라는 거는 이건 다 조건적인 만남으로 단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상 속의 미래 세계, 사후 세계가 있다라는 거, 사후 세계가 있다라는 거는 이 생각, 그 다음에 어떤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 우리가 취득했던 지식과 정보를 빌리지 않으면 절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미래가 그래요. 과거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과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생각을 빌려야지 존재하는 거. 그 다음에 아니 여기 밑에 반드시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고 그것들이 받추고 있기 때문에 19층이 있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 저 밑에 뭐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빌리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 19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그럼 과거도 그래. 생각을 빌리지 않고는 절대 이게 과거가 성립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거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고예요. 생각이라고. 생각. 분별된 생각.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면 현재라고 할 만한 거는 우리가 멈춰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만약에 지금 눈앞에 이게 있다라고 치더라도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있다고 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여기 컵이 있다는 것도 이것도 생각이고 생각뿐만 아니라 이거 리얼하게 있는데요 하는 것조차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감각적인 인연, 그 다음에 시각적인 인연, 아니면 뭐가 차가 있다는 것도 이 후각적, 맛 이런 감각이 어우러져서 지금 눈앞에 이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정불변의 세계가 아니라 조건적인 단지 한 생각에서 그걸 대스님은 그래서 일념이라는 건 한 생각에 10개의 태양, 10개의 태양계가 형성된다고. 10개의 우주가 생성된다. 과거에 그런 얘기 했어요. 전혀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 없는 당나라 때 대종고 스님이 그랬어요. 일념에 10개의 우주가 펼쳐진다고 그랬어요. 일념에, 한 생각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인 거예요. 가상현실. 근데 가상현실을 진실하다고 우리가
강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생각만, 자기 생각만 빼버리면 그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 왜? 있다는 것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끼어들어야 있는 게 되고, 없다는 것도 생각이 끼어들어야지 없는 게 돼요. 생각이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는 거. 분별이 안 되면. 그 생각이 실체가 없는. 그렇죠. 생각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배고플 때 생각으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음식이 들어가야 포만감. 그것도 생각이죠. 배고프다는 걸 아는 것도 물론 이제 그게 생각이 끼어들지 않고 저절로 아는 게 있지만 먹으려면 우리가 생각이 들어가야죠. 생각으로 상상해서 먹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가장 우리의 장애가 되는 게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을 이렇게 핵심어로 두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그거잖아요. 색수삼 행식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각은 상이야. 상. 우리가 오온 중에 상이죠. 근데 우주라는 거는 오음이라 말하자면. 이거 불교에서도 명확히 이거 설명했고, 그걸 가만히 보면은 이게 다 우리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 우리가 직면한 삶이 그렇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다. 우리 삶도 빼. 내 삶이 그렇다. 내 삶이. 내 우주가 그렇다는 거. 오음을 벗어난 거는 이 세상에 뭐 없을 수도 없어. 왜? 없다고 해도 이 오음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 살아가는 파트너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를 우리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우리로 보느냐.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우리라는 것도 오음이라는 거죠. 우리라는 것도 이렇게 물질과 생각과 여러 가지 감정과 이거 결정체거든요. 우리라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빼고 우리라고 뭉뚱그려서 그 우리 안에 숨지 마세요. 나가 그렇다는 거야. 나가 그렇다는 거야. 그거 구별이 안 된다. 나 보세요. 이게 육체를 한번 둘러보세요. 나를 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한번 둘러보세요. 눈 감고 보세요. 형상이 없죠? 응? 형상이 없잖아요. 응? 아무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여기에 나가 있습니까? 공이라는 것도 생각이죠. 응. 나라는 게 이 생각 없으면 내가 있습니까? 이것도 말하자면 조건적인 거예요. 인연이 발동할 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에 우리가 내가 있다는 밑도 끝도 없는 관념, 고정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그게 참 벗어나기가 힘든 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많은 걸 주입했잖아요. 네. 그걸 지금 틀어내기가. 그러니까 지금 털어내는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눈을 감으면 형상은 안 보여도 몸은 안 보여도 생각하고 있는 그렇죠. 뭔가는 있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안 할 때는 그러면 내가 있다 없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나를 의식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는 어떤 의식이 없을 때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꼭 뭐 나라고 하기보다 생각을 일으키는 뭔가가.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더 이렇게 말하자면 저희는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왜 이걸 깨닫지 못하냐를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너무 시야가 분산돼 있어요. 생각이. 저 끝에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 막 정신없이 뭔가 물 위에 뜬 뭐 부유물처럼 막 정신없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자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분산돼 있던 생각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는 광활해서 끝이 없다. 모르는 세계다라고 하지만 알고 보니까 뭐야? 내가 다 아는 세계야. 내가 없을 때는 세계가 존재하죠.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미지 세계가 아니라 다 알려진 세계예요. 누구에게 알려졌을 때 나한테 다 알려진 세계예요.
내가 그거 인식하지 않으면 그거는 펼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계는 미지 세계가 아니라 다 알려진 세계이다. 그럼 뭐야? 우리가 참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우리는 모르는 어떤 일이 펼쳐질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두려운데 그게 일이 되려면 내가 다 알아야 돼. 알려진 세계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솔직히 살아보면 알잖아. 항상 무슨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지 응? 눈앞에서 일어나지 과거에 일어난다거나 미래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과거가 일어나는 것도 눈앞에서 일어나는 거야. 한 생각에 과거가 되고 미래가 되는 거예요. 항상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게 펼쳐지는 거예요. 항상 여기서 살아왔지 딴 데서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이게 우주라는 거예요. 다 알려진 세계. 여기서 살아왔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현대인들은 전기라는 거를 아는데 먼 시대 때는 전기가 뭔지 몰랐잖아요. 그게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지금 스님의 생각으로. 시대가 그 먼 시대의 정구가 되려면 지금 스님이 지금 이 순간 이 생각의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생각이 있어야 모든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 전기라는 건 내 생각하고 관계없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관계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그것도 생각이고 저 전기가 되려는 것도 지금 스님의 생각이잖아요. 과학자들이 들으면 엄청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몫이고 과학자들은 사실 없죠. 사실 그분들의 몫일 수가 없죠. 그건 다 그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스님이 있을 뿐이죠.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겨요? 스님이 생각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타자라는 거는 사실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본질적으로. 근데 이게 항상 우리는 눈 뜨면 이 몸이 나고 네. 눈 감으면 생각하는 게 나고 네. 그런 관념에 속고 있는 거죠. 생각이. 고정관념. 아주 견고한 우리가 평생 동안 아마 태어났을 때는 나라는 의식이 없었을 거예요. 말을 배우면서 분별하면서 나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는요 애를 키워보면 알아요. 아마 애를 안 키워서 모를 수도 있는데 어떤 애들은 이게 좀 인지나 이런 기능이 아주 발달한 애들은 자연스럽게 습득하는데 이게 이런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그거는 계속 주입해줘야 돼요. 그럼 뭐냐면 이거는 본래 갖고 오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습된 거라는 거거든요. 나라는 거. 나라는 게 제가 뭐 보통 저번에 보통 평범한데 의심하는 게 방금 그 언어를 습득해야 뭔가를 안다고 하잖아요. 특히 나라는 거는 그냥 생각 자체거든요. 생각인데 우리가 가장 큰 장애는 나예요. 나라는 고정관념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불교는 생사에서 벗어나는 게 불교잖아요. 그냥 생사는 누가 생사야? 나의 생사야. 자의식. 나라는 개체의 생사인 거예요. 근원적으로.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누구의 두려움? 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근데 나라는 그 생사를 겪는다고 여기는 나가 본래 있던 게 아니라 학습된 거라는 거죠. 학습된 것.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만 이제 어거지로 들으려 하지 말고 한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목격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아이들도 키워보고 이렇게 그 아이들도 이렇게 인지 능력의 차이가 조금 있는 아이들도 보고 그러니까 네. 저기 보세요. 뭐가 있나. 택배가 왔나. 그게 이제 보여요. 그게 보인다고 경험으로. 그래서 가장 큰 장애는 뭐 어떤 우리가 뭐
뭐 물질적인 세계에 대한 욕망 뭐 이런 것이 뭐 문제다. 그래서 뭐 욕망하지 마라. 돈이니 명예니 권력이니 뭐 이런 거 탐하지 마라 하는데 가장 큰 욕망은 나에 대한 욕망이에요. 말하자면. 그 근원적인 그게 가장 그 나라는 어떤 상에 대한 집착. 그게 욕망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잘못된 어떻게 보면 착각이라는 거.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일어나면, 이게 분명히 내가 있고,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건 순식간에 발동된, 고정화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순식간에 사로잡혀. 눈 뜨자마자 그게 의식이 확 발동하면서 세계가 확 분별되잖아요. 순식간에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애기들이 생각이 없어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거는 생각이 있잖아요. 스님의 생각이 있잖아요. 애기들이 없어요. 애기들이 있으려면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왜 스님이 공부가 안 되냐면 자꾸 그 대상화에 떨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날 때 바로 그 대상화 되기 이전에 이 자체가 생각이라는 걸 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생각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거기서 생겼네요. 지금 생각이 일어나죠. 눈앞에서 생겼습니까? 그 눈앞에서 생겼습니다 하는 거기서 생겼잖아요. 눈앞이라는 것도 생각되어진 거잖아요. 벌써 눈앞에서 생겼습니다 할 때 거기에서 눈앞에서 생겼다는 생각이 생각되어진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소리 같은 거는 낫다 안 낫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 눈 뜨면은 색이나 모양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예. 그거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뭐 저렇게 생겼고 저런 색깔 이것도 계속 생각인 건가요 이게? 그게 생각이죠 지금. 그 안에 설치는 거 다 생각이에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그 생각되어진 거에 지금 이게 빠져가지고 질문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요게 생각이잖아요. 그때까지 갈 필요가 없어. 전 이거를 생각 안 해도 이게 이 색이 그냥 그러니까 생각 안 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안목이 날카로워져야 돼. 예민해져야 돼요. 감각 말하자면 나름대로 공부에 대한 감각.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이 그러니까 깨달은 공부를 엉뚱한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스님. 생각 속에 떨어져서 절대 생각으로 구할 수 없다는 말은 계속 들어왔는데 생각 속에서 자기가 구하고 있다는 거를 돌이켜 보질 못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거보다 일단 예를 들면 빨주노 하나 뭐 무지개 색이 있을 때 그걸 하늘에 무지개가 뜨면 저만 그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 다 그러니까 나 본다는 생각이 먼저 있잖아요, 스님. 대상화 되기 이전에 자기 생각을 벗어난 어떤 세계가 없다고 눈에 얘기를 했죠. 남이 본다는 생각, 남이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남이 보기 이전에 순식간에 자기 생각에 속고 있는 거예요. 남이 본다는 생각에. 무지개를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남이 만들었다는 생각이 지금 있으니까 남이 만들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이 생각이 또 떨어지는 거죠. 비 온 뒤에 하늘에 무지개가 뜨고 제가 그걸 봐요. 네. 그런 일이 없잖아요. 지금 그 생각이 있죠. 지금. 공부를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방향을 못 잡았기 때문에 이 방향 전환이 안 돼서 세속 공부하듯이 공부를 한 거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0년, 20년, 30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에고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나 입장에서 공부를 해요. 마음은 이제 종교는 종지잖아요. 마루종. 근원에 대한 공부인데 대상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벌써 분별 경계에 떨어져가지고 만법의 근원, 만법 일기하처, 삼계유심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바탕, 근원을 우리가 돌이키는 공부인데
벌써 근원에서 일어난 어떤 상에 떨어져서 찾기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고 100년을 수행해도 모르는 거예요. 대상 따라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근원으로 회귀하는 거거든요. 근원. 회향이에요. 한 생각의 근원. 머무르지 않는 바로 여기에 생각이 왜 자꾸 뛰어들어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어날 뿐이죠. 인연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훈습된 거, 학습된 식으로 그냥 생각이 반응할 뿐이에요. 우리가 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모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되죠.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연 따라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다는 생각, 내가 사실 우리가 보통 내 생각 하는데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라고 이 생각으로 규정해버린 거지. 그냥 일어날 뿐이에요. 생각이라는 거는. 소리가 그냥 드러나듯이. 그냥 드러나듯이. 내가 듣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버리면 어떻게 이게 그냥 드러납니까? 내 귀로 듣는 거지. 그 생각에 떨어진 건데 아무 생각 없어도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거라면 내 의지대로 통제가 돼야 돼. 난 나쁜 생각 절대 하기 싫어. 난 좋은 생각만 하고 싶어. 그걸로 다 일어나는 건데 네.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한다는 생각의 고정관념. 틀에 박힌 그 습관적으로 발동하는 거예요. 고정관념. 그래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것만 없앤다는 생각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죠. 그것도 자꾸 이렇게 대상화돼서 분별해서 하는 지금 이 생각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자꾸 이걸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아, 이렇게,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 생각을 탁 놓아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사로잡히지. 뭐, 일어나죠. 물론 놓아버린다도 말이 안 되겠지. 왜냐면 생각은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생각일 뿐인 거야. 그냥 호련히 일어난 생각일 뿐인 거야. 생각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생각이라는 거는. 우주가 뭐 어디에 있어? 사실은 우주라는 거는 분별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있다. 오음이 그런 뭐야? 오음이 객공이라고 했죠. 그거는 그냥 단지 호련히 일어난 여러 가지 분별 의식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생겨난 거다. 호련히 일어난 공이다. 텅 비었다.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실이 아니다. 그래서 예. 근데 순간순간 생각이 일어나는 거야. 예. 잠시는 통제가 되는 거야. 예. 그럼 계속 일어나. 그러니까 통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은 실체가 없는 건데. 근데 그 묘한 속성이 있어요. 생각은 통제하려고 하면 더 많이 일어나는 묘한 속성이 있어요. let it be. 놔둬버려요. 생각일 뿐이니까. 공이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근데 호련히 일어나.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허공과 같은 데서 이렇게 호련히 일어나는. 이걸 자꾸 가리키는 거는 사실은 손, 소리, 움직임 이거 아니에요. 그냥 허공과 같은 성품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냥 일어나잖아요. 그냥 누구나가 갖고 있잖아. 이거는 갖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왜냐하면 갖고 있으면 갖지 않은 타자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야. 충만해. 그냥 인연 따라 호련히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왜 손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일어나는 건 무상하다는 거 우리 누누이 배웠잖아요. 불교 집안에서. 그게 다 석가모니는요 그렇게 봐요. 어떤 경전이나 어떤 그때도 우파니샤드니 인도 철학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쫙 관조해 보니까 삶이 이렇더라.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 삶을 본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막 어떤 근거를 해서 자꾸 이론적으로 막 한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기 삶을 보세요. 뭘 빌려서 하지 말고 그건 다 생각이니까
잘 보면은 그냥 생각, 가만히 보면은, 그래,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야, 우리한테 다 갖추어진 이 눈이 있는데, 뭐 제3의 눈이라 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눈이 아니에요. 첫째, 둘째 눈까지 다 비추는 눈, 근원의 눈이, 근원적인 지혜.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외장 눈이고 하나의 눈이거든요.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그게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손도 아니요, 움직임도 아니요, 소리도 아니지만 분명히 이게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 모든 현상이. 그럼 뭐야?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당처, 이 자리, 이거 똑같은 거예요. 감각, 느낌. 우주가 어디서 출현해? 여기서 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상해, 우주는. 정해진 성품이 없어. 근데 지금 이렇게 너무 리얼한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 여기 고정관념 팍 가지면 그냥 너무 꽉 분별된 세계에 있는 나로 이렇게 여겨가지고, 이것도 고정관념이거든요. 하면은 이거는 고통이고. 근데 본래 이거 꿈 같은 세계라. 진짜 우리가 나를 좋아하니까 참나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이름 붙일 필요도 없죠. 똥막대기가 이거고, 마상근이 이거고, 뜰 앞에 잣나무 이거고, 참나가 이거니까. 근데 우린 너무 나를 좋아하니까 거기다가 참이라는 거를 붙였어. 근데 그럴 필요 없어. 죽비가 이거예요. 이걸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걸 자꾸 가리킨다고.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서 한 생각이, 우리가 가장 큰 장애가 생각의 장애거든요. 생각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가끔 물어봐요. 뭐가 있다면요. 뭐가 있다고 여기는 게 있다면 그거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어떻게 가져와? 자기 생각을 빌리지 않고 가져와 보십시오. 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생각을 빼고 가져와 보십시오. 그렇게 되묻거든요. 그거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 그것도 생각이죠. 말할 필요가 없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입을 열 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해요. 그냥 여기서는 진짜 온 우주가 허공과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뭐 어떻게 이런 이 일이 있어도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저 일이 있어도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도 관계 없고, 뒤로 물러나도 물러난 게 없고, 뭔가를 알아도 아는 게 없고, 몰라도 모른 게 없고, 생각해도 생각한 바가 없어. 생각은 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머문 없이 응무소주 이생유심. 그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돼. 깨달으면. 그래, 이게 육조스님 앞에 제가 했죠. 앞에 읽고 시작했죠. 자성이야. 그래, 스님은 육조스님 자성이라고 했어. 왜 스스로 자자의 성품 청상성. 자기가 이걸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스스로 완전하게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깨달으면 절에 올 필요도 없고, 여기 뭐가 있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합니까? 본래 텅 비었는데 뭐라고 할 만한 게 무상하다는 거는 본래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거는 뭐 때묻을 뭐가 없잖아요. 그걸 청정하다 하는 거고, 이게 계를 지키는 거고. 본래 깨끗한 거를 깨닫고 사로잡히지 않는 거. 우리가 계를 어긴다는 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 자리에서 얘기해. 분별에 사로잡히는 게 계를 어기는 거야. 저절로 일어나는 이 생각은 그럼 잘못은 전혀 잘못이 없죠. 그래서 생각을 제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단지 속지 마라 이거예요. 사로잡히지 마라. 그냥 여기서 호련히 일어난 거기 때문에. 호련히. 그리고 내가 자꾸 통제하려는 건 뭐냐면, 여전히 나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통제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나라는 생각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야. 그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그 통제하려는 나라는 존재 의식을 조복시키는 방법은? 조복할 자가 사라지면 돼요. 조복하려는 그게 사실 나거든. 그래서 그냥 let it be. 냅둬버려.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뭐가 있어서, 그러니까 조작하지 말라 하거든. 불교에서, 불교 집안에 조작하지 마라 하는 거는, 조작이란 곧
조작의 주체가 자의식이기 때문에. 내려놔라 하죠. 왜? 그게 바로 들고 있는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 상황을 어떻게 주어진 상황을 그냥 냅둬 버려요. 그냥 그때 즉흥적으로 해야 될 일 우리는 놔두면요 더 잘 보여요. 자기가 할 역할을 하면 돼. 근데 그뿐이죠. 인연이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각자가 요구하는 거. 사실 이런 것조차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이거 밝아지면 저절로 알아서 잘해. 그래서 요거 하나 마음법 자기 생각에 속지 마라. 한 생각에. 생각 속에서 구하지 마라. 생각 속에서 제발 구하지 마라. 생각 속에서 구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근데 한 생각이 호련히 일어나는 이거뿐이다. 모든 것이. 여기서 다 이 하나로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색깔로, 여러 감정으로, 각가지 어떤 생각, 이렇게 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진료라 해야 되나? 이거는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근데 표현을 하자면 이걸 본질이라고 하죠. 이게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비었어요, 본래. 이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근데 없다고도 할 수 없어. 없다 잘하거든, 이게. 그래서 이게 죽은 건 아니죠, 이게. 생멸한다는 게 이게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거죠. 변화한다는 게. 그래서, 예. 그 생각이 왜 일어나게 됐습니까? 생기게 되는 게.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된 스탠스예요. 잘못된 자세라고. 왜냐하면 생각 속에서 해법을 구하는 거잖아요. 3살 이전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3살 이전 없죠. 지금의 생각이, 지금의 생각이. 예, 지금의 생각이죠. 생각 속에 떨어진 거죠. 아무것도 사실 불가능해요. 이 분별 의식이 없으면. 그냥 우주가 분별 의식이라고. 우주는 다 아닙니까? 정신적, 물질적인 세계 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것도 생각입니까? 생각인데 그거는 좋은 신호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좀 많이 느끼는 것도 생각입니까? 그것도 분별이죠. 느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사람이 어떤 내면이나 어떤 공부가 변해가면서 드러나는 경계들 있죠. 그게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자꾸 뭔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변해간다는 거는 좋은 신호이긴 해. 근데 마음 둘 필요는 없죠. 그것도 경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공부해온 사람, 자기가 경험해 이 길을 가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야 비로소 쉬워지고 있구나. 이게 생각이 이게 쉬워지면 우리가 잘 보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경험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나쁜 신호는 아닌데 그것도 망상이죠. 경계죠. 그런저런 이 공부가 되어가는 과정에 드러나는 경계들이 있어요. 사실은 막 장애 없고 막 아무것도 없고 막 자유롭다는 것도 경계거든요. 사실. 그것도 의식 아닌가 분별의식. 법은 아무 말이 없어. 이 진실은. 감정에 굉장히 사로잡히고 난 후에 그게 좀 만나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거는 잘 만나신 거예요. 그런 경계지만 그거는 아주 좋은 신호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내가 나서기 때문에 자꾸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게 말하자면은 뭔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식의 변화들은 자의식이 이제 힘을 잃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할 때 나는 고정화된 나, 자의식. 그게 그래서 포기가 돼야 돼. 그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네, 진정한 포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변화되어 간다 해야 되나? 그런 거는 그런 어떤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시기를 대부분 다 거쳐요.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건 나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내가 공부하려는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서 이제 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못 보는 이유는 하늘을 못 보는 분별의식이 가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파도가 물인 줄 못 보는 건 너무 파도가 치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 힘이 빠지면 저절로 보여요. 왜? 우리 다 이 안목이 있거든. 근원의 눈이 있거든요. 지혜의 눈이. 그러니까 삿된 거 싹 치워버리면 이거 깨닫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거는 사실 시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지금 한 생각이 다 일어나는 이 자리는 누가 있잖아요. 누구나가. 뭔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언제적에 있었던지는 언제적은 사실 아니 지금 이 순간인데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생각입니까? 그게 생각이죠 지금. 자꾸 그걸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냅둬 버리세요. 있는 것 같다 하든 없는 것 같다 하든. 근데 분명히 존재해.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소리가 드러나는 거 아닐까? 근데요, 내가 듣는데 또 가끔 가다 그게 뭐지 또 생각.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탐구해 왔기 때문에 생각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그냥 놔둬버려요. 그 놔두는데 또 이게 뭐지 또 생각. 아,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한 생각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지 할 때 이것이라는 소리도 아니고 어떤 뜻도 아닐 때 이게 뭐지거든요. 이게 뭐지 한 마음이 싹 일어나잖아요. 한 생각이 싹 일어나잖아요. 이게 그것도 생각이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이 아니에요 하는 이거 있잖아. 이거 그것도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도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 소리도 아니고 뜻도 아니면 이거거든요. 그 당처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죠. 그 당처라는 게 어디 지금 너무 스님은 이 생각이 맞아 기름칠한 것처럼 확 잘 돌아가 자동적으로. 스님이네. 너무 매끄럽게 아주 그냥 순식간에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헛공부한 거예요, 스님. 근데 그 당처가 꼭 몸 안에 있는. 그건 아니에요. 정해진 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거든요. 이거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하는 게 이거니까.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하는 게 이거예요. 이상하게 여기가 중심이 된 느낌 같은 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동화된 어떤 느낌? 이게 조건화된 어떤 익숙해진 어떤 그 분별의 방향이죠. 분별의 뭐라 해야 어려운 말 행로라 해야 되나? 분별이 작동하는 어떤 감각기관 때문에 빚어진 착각 같은 건가요? 그게 아니라요.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힌 생각이 확 작동하는 거예요. 어떤 위치. 이게 자꾸 습관적으로 여기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동화돼서 여기 있는 것 같은. 뭔가 자꾸 뭐 부산의 몇 시에 어디에 시공간의 중심이 있는 듯한.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시공간이라는 것이 벌써 생각되어진 거예요. 그 이전. 시공간이 아주 미세한 망념이거든요. 시공간이라는 의식이. 인간한테, 그러니까 사실 시공간만 뛰어넘을 수 있으면, 초월할 수 있으면, 우리 시공간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그게 분별 의식이에요. 미세한 분별 망상. 한 생각 작동한 거예요, 시공간 그러면. 시공할 때 벌써, 그러니까 시할 때 분명해져야 돼. 시공까지 갈 필요. 아니면 뭔가 마음이 일어날 때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시공도 벌써 한 생각이잖아요. 시공도 벌써 일어난 거잖아요. 벌써 분별돼 버린 거잖아요. 시공.
시간, 공간까지 갈 그 시 하면 다 드러나 벌써 다 분별돼 버린 거죠. 시공 그러면 시할 그러니까 시할 때 이거 시할 때 이거 시할 때 이거 시할 때 시 빼버리면 뭡니까? 자 보세요. 한번 제가 이거를 가르쳐 보여드릴게요. 잘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찾으려는 마음도 일으키지 마요. 소리도 아니고 움직임도 아니고 색깔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거예요. 지금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소리도 아니고 어떤 느낌도 아니고 감각도 아니고 움직임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예요.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뭐는 아니에요. 대상화된 뭐가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도 부동인 이거예요. 소리도 아니고 움직임도 아니고 아무런 감각도 아니야. 근데 이거 여기에 있지 않아요. 각자가 완전하게 갖추고 있어요. 각자가. 근데 여기에 뭐가 있나? 여기에 뭐가 있나? 소리 아닌 여기에 뭐가 있나 하니 벌써 이 대상화에 떨어진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 길한 놈이 먼저 그 알아듣고 먼저 분석해. 아니요. 길한 놈이 알아듣는 게 아니라 생각이 더 먼저 돌아간 거예요. 생각이. 이게 귀가 듣는 게 아니라고요? 보통 우리는 감각기관. 온 우주가 듣고 있어요. 보통 우리 감각기관이 예. 포착한다고. 예. 그거는 고정관념이 싹 작동한 거예요. 관념이. 그러니까 그걸 한번 말로 해보세요. 내가 귀가 듣는다고 아니라고 했거든. 전체가 듣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표현적인 그런 거지. 분별된 나름대로 방편이지만 그냥 그거를 내가 귀가 듣는데 이렇게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말로 한번 그거 귀가 듣는 게 아닌가? 이건 생각이라는 게 더 객관화돼서 보여. 근데 귀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소리는 못 듣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인연이 안 되니까. 인연이 안 되니까. 못 듣는 거는 다 알잖아. 이게 들음에 있어서 귀가 어떤 역할을 하기는 하지 않아요.